5절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에서 5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의하여 문을 열 때 물약이 몰래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드는구나. 아멘. 오늘 제목은 문틈으로 임하는 은혜, 몰약으로 여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절 되돌아보면은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주님께서는 문틈에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잖아요. 근데 이 문들이 각각 그 사람에 따라서 문이 종류가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돌문이겠고요, 어느 사람들은 문이 얇은 문, 이렇게 문의 그 종류가 틀려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 자기의 믿음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전에 이렇게 나는 잘지라도 깨어있다고 하잖아요. 잘지라도 깨어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씀이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일어나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서 미적거리지 말라고 그래요. 옆에서 어머님이 야 일어나, 그럼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나 일어났어. 그러고 안 일어나, 안 나와. 그럼 문에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일어나서 무엇을 먹으라고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문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형상이 뭐냐 이거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장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두드리고 계신다겠습니까? 땀방울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핏방울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앞전에 또 뭐예요? 나는 옷을 입었는데 내가 다시 입겠느냐? 나는 누웠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겠느냐? 앞전에 기억나시죠? 여기 보실까요? 자, 5장 3절인가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그 말씀과 지금 불일치가 되잖아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양손이 못 박혀가지고요, 그 달린 상태에서 발이 못 박히고요, 고통을 6시간 당한 동안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 참으시면서 그 고통을, 그 수난을 다 참으신 거예요. 그 상태로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내매, 여기서 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었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피 묻은 그 손이 문틈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라고요? 손에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여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 구멍이 뚫린 상태, 피가 묻은 상태, 여호와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손이, 그 손에 누구의 이름이 새겼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손은 흔적, 그 흔적이 무슨, 십자가의 흔적, 예수 고난의 흔적. 그럼 우리는 그 흔적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느껴야 됩니까, 안 느껴야 됩니까?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 아직도 염려하는 내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도 불평하는 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짜증내는 내 욕망이,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가져올 때에, 주님의 고통을 가져와서 내가 그 고통을 받아서 그 고통을 느낄 때에는 아름답게 피는 거룩한 꽃이 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거룩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고통 없이, 슬픔이 없이는 고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거룩함이 나오겠습니까? 또한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나와야 되고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그 피 묻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문에서, 그 문은 누구의 문이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이세요, 더워요.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27 1227 4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새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새겼다고요? 저의 여러분들을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못자국 난 그 손에는 누구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들, 불평하지 말라는 것들, 아무 일의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 인내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들어온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답으로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였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저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빛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나의 속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불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싸잡아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지 문이 활짝 열려서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는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불평하라가 될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평하는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즉 나의 모습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피 묻은 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기자는, 이 신부는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한 발자국 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겼구는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새기다는 것은 조각하다, 돌이나 금속판에 그런 글로 파내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는 거룩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닫힌 이 문틈을 뚫고 주님의 그 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것은 진동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두드리기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숨결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 갑자기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갑자기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불평하는 내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피 묻은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두들기니까 내 마음의 문은 열어요 안 열어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나를 합하여 한 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 주님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피 묻은 소리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주님의 각오가, 뜻과 열정이 주님 손에 달려 있어야 했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그렇죠. 나의 더러운 마음은, 더러운 속성들은 빠져나가고 주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냥 건성기성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찢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기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마음은 자동으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두르기 때문에. 여호와 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할 짐도 아니요, 우리 귀가 막혀 있고 우리의 죄악에 주님 그 사이를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죄가 뭐예요? 21가지 악한 것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16가지 죄악들이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죄악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주는 것만 먹고 마시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건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구 겁니까? 사탄 마귀 겁니다. 마귀와 합한 자는 마귀로 들어가는 거고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 위에 진노가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본인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행 속에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했으면 그거 터지니까 말을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점점 끝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의하여 문을 열 때,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 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서 나 깨어있어, 이거 안 돼요. 그냥 그래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벌떡 일어나,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눈 뜨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분 20분 지나가는 거 알아 몰라요? 정말입니다. 10분이 일어나야지 하고 잠깐 눈 감으면 또 깜빡 졸아요. 졸다 보면 10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 시간 늦어버리자. 부랴부랴 일어나, 정신 차리고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의 문빗장에 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함을 깨트리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 15장 1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죠? 내가 일어났다는 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건 내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 내 더러운 죄를 본인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나타나는 것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겠습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내 더러운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믿음을 쫓아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계속 얻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각각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잠에 취하겠냐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불평할 거야? 일어나라는 거. 이제는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살 거야? 이제는 네가 쳐 때려, 박살 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빛으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때에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방망이로 두들겨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도를 의지할 때는 마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생으로서 순종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정이 필요한데, 이 결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멘. 이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2장 21절에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문둥병에게 네가 네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못하더라도 순종을 해보려고 했어요. 조금 늦더라도 순종을 하다 보면 이 순종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순종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면 처음에 안 될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에 이것이 훈련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훈련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순종 없이는, 훈련 없이는 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본문 말씀, 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집에서 내 손걸에서 문빗장에 두는구나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같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83쪽에 있나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몰약은 헬라어로 수르빈인데 주님의 죽음을 확정하고 준비하는 향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품은 몰약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주님이 장사할 때 몰약으로 장사하셨잖아요. 이거는 향기 나는 거예요. 향. 우리는 이 죽음에서 부활의 향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에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몰약의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지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살은 자를 부활시켜요, 죽은 자를 부활시켜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아무 이런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동안에 내 육체, 내 자아, 내 감정들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고는 주님의 향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몰락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몰락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주님의 그 장사치는 그 몰락이, 주님의 그 몰락이 가득한 거 이렇게. 그 피면 도전에 주님의 몰락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나는 죽고 누가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아무 이르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내 몸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몰약의 향기가 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니까 이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시지만 그것보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장 기본이야. 그거는
그것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내가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지나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혹은 다니면서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주님을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였으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 듣는 자들에게 짜증을 내면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영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영은 내 안에서 와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거를 잘 되게끔 응원해주고요, 복도 다 주고요,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이 나올 때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통하여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 주님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와 살을 살려주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거는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죽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 자아, 내 감정, 내 상가, 내 의지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주님의 영이 나오니까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럼 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이 내 안에, 내 머리에서 임했다고 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수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도리어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지 순종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리를 확실히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죽었다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에서 혹은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다 안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 믿음의 단계에서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서 넘어가야 돼.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자아, 내 생명이 죽었을 때에 네가 이렇게 죽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철저히 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 16절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안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한례를 받아야지 훈련이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의 훈련을 받았으면 여기때부터는 이제 운동복을 받아 안 받아요? 운동선수가 체육하기 위해서는 육상선수가 기본적으로 운동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신발과 운동화와 각종 유니폼을 줘요. 아니 육상선수가 잠바를 입고 뛰진 않잖아요. 간편하게 추리닝이나 짧은 것들, 반바지나 이런 것들을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해요. 그 자기에 맞는 그 옷을, 유니폼을 입고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옷을 입고 훈련을 해야 해요.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나타내겠다는 결연한 그 각오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누가 기다립니까? 밖에 누가 기다려요?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지? 나와봐. 내가 너를 단칼에 쓰러뜨릴 거야 하고 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쟤는 이빨 빠진 호랑이 있잖아요. 발톱 빠진 호랑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발톱 호랑이 빠진 사자 호랑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힘도 없는데 3일을 굶고 있어. 힘도 없어. 한 대 때리면 죽어. 그냥 덩치만 클 뿐이지 아무 힘도 없어요. 죽탱이한 짝단대로 그냥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와 같은 거예요. 소리만 질러도 무섭단 말이에요. 너 이빨 빠진 거 내가 알아. 이 사탄 마귀야. 이렇게 하면은 저놈이 어떻게 알았지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 믿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넘어져서도 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자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내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잖아요. 어둠이 어느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는 그 어둠들이 있어요 없어요? 각각 그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 항상 기뻐하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둠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빛이 조명을 해주니까 나는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내가 기뻐함이 나오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마음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인내로서 이룰 때에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건 뭐 여러분의 엔진이 힘이 없으면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저하는 마음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심장이 박동돼 안 박동돼요? 여러분들 저하는 심장 속에 심장이 죽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영의 심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힘있게 마귀에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다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그리스도 살과 피가 있으니까 다시 주님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놓쳤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또 자양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갈 때에 이러한 반복 속에서 나를 통하여 무엇이 나온다고요? 항상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것들, 염려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 훈련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주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봐 보세요. 말하나 일하나 아무 일이나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서든지 일어나든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 내가 또 순간 또 나를 의지했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육신의 일을 했다는 거는 내가 마귀에게 생각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멍이 다닐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를 의지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내가 왜 예수님하고 대화 안 하고 내가 순간 마귀하고 옛날 뜬금없는 그 죄가 들어왔지? 하고 내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는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 죽임이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 문빗장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막 흘러 넘쳐요. 문빗장은 뭐예요? 문빗장 돌물이잖아요. 돌 같은 물이 주님의 피가 들어왔더니 돌물이 막 얇아져 안 얇아져? 점점 얇아지니까 물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물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돼서 주님과 포옹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포옹을 했더니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하나가 이루어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나에서 눈물이 무슨 눈물이 나올까요?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요, 기쁨의 눈물이 나를 통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그 이상이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죄를 이기는 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니까 나는 깜짝 놀라요, 안 놀라요? 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조금만이면 걱정하고 불평했었는데 야,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놀래 안 놀래?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며칠 못 가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잘 일어나 안 일어나요?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를 완전히 이길까요? 칠까요?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를 통하여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빗장에 있는 그 피가 빛이 나요, 안 빛이 나요? 빛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고 빛이 나니까. 거기는 풍부한 것이 많이 있어요. 먹을 것이 많아요. 먹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막 흘러 넘치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 교회만 내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내 집이요. 내 영과 혼과 몸은 누구의 집입니까? 내 집입니까? 상대방의 집입니까? 내 집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집이잖아요. 그 내 집은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집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에요. 그럼 내 집을 거룩하게 안 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해야지 몸의 행실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장 2절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315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네요. 무슨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빗장에 주님의 보혈이 막 쏟아져요.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의 감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의 의지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과 혼연일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음란하고 이 더러움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고 먹고 계속 자라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집이?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기도해야 하네요. 다 기도하잖아요. 지금 세상 노래 부르는 것들이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저들 마음속에 계시니까 하루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주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는데, 아니 죽어도 다 끝난 건데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한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지 주님의 뜻이 나오니까요. 주님의 뜻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이 나오기 위해서 죽어야지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성결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저한테 마음속에 확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 붙잡고 있지 마시고 버리란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여섯도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그 채찍으로 그 조그만 그 나비 있는데, 얇은 나비 있어요. 그것을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이 찢겨 나간단 말이에요. 온 몸에 그 채찍이를 맞음으로 살이 다 찢겨 나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근데 아직도 불평하는 것들이 나옵니까? 아직도 염려하는 것들이 나옵니까? 아직도 세상을 좋아합니까? 아직도 마귀를 찬양합니까? 아직도 세상 노래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파기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온전한 걸 원해, 완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고 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육신을 쫓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이를 생각한 거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의 생각으로만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지사님 몸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면서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 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오늘 하루쯤 빠져도 되고 빠질 수 있어요.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 예배니까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요 예배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래도 주일날과 똑같이 봅니다. 예배는 가장 소중한 거니까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더니 주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내주 합의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순종으로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서 왕도로 타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을 하셔야 돼, 항상. 아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환영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포옹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확 들어오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늘 이기는 자가 되었어. 천년왕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늘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